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53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로,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9문부터 52문까지는 사도신경의 구조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부속에 관해 지금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신경의 이제 다음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도 역시 사도신경의 흐름에 따라서 성령을 주제로 다룹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 역시 이제 사도신경의 흐름에 따라서 성령을 주제로 다룹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또 창조와 섭리를 통해 그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3문,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첫 번째로 답을 이렇게 하죠. 나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 위격이세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명예를 하나님께, 성령님께 돌린다는 사실에서 이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께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본문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다 이제 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다 헌금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걸 이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거죠. 근데 그거를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서는 그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누구의 이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혼이 떠나고 이제 엎드러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거짓말.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는 죄는 뭐냐면 네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했으면 자기들이 정한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전부를 다 팔아서 하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고 3시간쯤 지나서 삽비라가, 아내가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물어봐요. 너희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께 돌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성령은 그곳에 언제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속성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성령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께 돌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천지 창조에 누가 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사역을 성령께 돌리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성령께 돌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성령께 동일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지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향력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은 비인격적이고 뭔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능력, 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은 엄연히 달라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성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가 아니듯이, 성자가 성령이 아니듯이 성령은 성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의 인격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부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독립적인 인격이신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근심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인격이 아니면 근심하지 않죠. 그냥 어떤 힘이나 어떤 에너지이거나 그러면 근심할 일, 그러니까 근심은 인격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불순종, 너희들의 강팍함, 너희들의 완고함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독립적인 인격이시기 때문에 지식을 아시고, 그러니까 성부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며 근심도 하시는 분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은 영이라고 불리세요. 그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 불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보다 더 영적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영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분의 존재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죠? 그런데 왜 특별히 성령께 영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 표현을 하냐면,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마치 사람에게서 이 숨이 나와서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숨과 같으세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히브리어가 루아흐거든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말이 성령님을 가리킬 때만 쓰는 말이 아니고 바람, 우리 코에서 나오는 호흡, 숨, 이걸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루아흐라는 말을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나오셔서 들어가지고 숨처럼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숨을 내쉬셨을까? 성령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에게서 숨처럼 나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성령의 다른 말,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말이냐면 곧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불리세요. 곧 거룩한 영으로 불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성부나 성자보다 더 거룩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으로 불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영.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만 고백을 합니다. 즉 주님의 백성의 구속과 보존을 위해 일하시는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령이 활동하시는 영역은 교회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모든 피조물 있잖아요. 모든 생명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오지 않는 지식이나 이해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03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존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을 통해. 주의 성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그들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런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비록 타락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개발하잖아요. 탁월한 스마트폰도 만들고 탁월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기공학들, 테크노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사람들의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유지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똑똑함을 함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자기 것이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죠? 둘째로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신자는 무엇을 믿냐면 성령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바 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본성상 우리 안에는 악한 영이 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얻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개인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내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그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증거하고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때 그 세례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이거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참된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세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은덕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교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의 강설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의 선포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강설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거듭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서는 천사를 봤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고넬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성령을 불러내린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뭘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받지 않고는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위로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며.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성경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로자라고 불러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했습니다. 보혜사. 근데 이 위로자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요, 본래 이 중재자, 변호인, 대리인, 대언자란 뜻이에요. 이게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원래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 변호인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그 파라클레토스가 되신다고요.
나를 법정에서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변호인이세요. 나를 중재해 주세요. 나를 대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에게 또 쓰이냐면 그리스도께 쓰여요. 그리스도는 성부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그리스도가 바로 대언자, 변호인,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도 모든 신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령을 가리켜서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간구한다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처럼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변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대언자세요. 위로자세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와 성부의 약속을 가리켜 보이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위로자, 변호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성령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우리 뒤에 물러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얼굴을 가리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리면 성령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우리가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럼 버리셨는가?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가 낙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오해하면 신자도 버림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오해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다윗이 이렇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부르짖냐면, 성령님은 절대로 신자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왜 이런 기도를 하냐?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자가 성령을 근심케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셔서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니까 얼굴을 마치 이런 거죠. 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을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 아빠와 엄마가 내리는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벌을 왜 내려요? 그 자식을 버리려고 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런 벌을 하는 거죠. 성령님이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얼굴을 가리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하셔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자를 떠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떠나시는 것처럼 곤란하게 그러니까 그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그래서 신자도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진리는 뭐냐면 성령이 신자를 떠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울부짖음인 거죠. 성령이 다윗을 버리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는 다윗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신자가 마침내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냐면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어서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해요. 근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은 택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을 내가 회방할까봐 근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회방죄는 어떤 사람들이 짓는 거냐면 복음을 머리로만 잘 아는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의 교리와 강사를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마음과 전 인격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그 복음을 저항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바로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에는 회개가 뒤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내가 혹시 범하진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리고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긴 했어요. 근데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지 택자로 예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신약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영생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4절에서 6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성령 회방죄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어서 그리고 내세의 어떤 그 구원과 이런 능력들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타락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저주하는 상태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었지만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복음에서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딱 그런 경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회개를 합니까? 회개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자기 생을 끊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다 놀래서 예수님을 막 다윗의 자손이다 막 높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일을 누구의 역사라고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신 맥락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직접 받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귀신의 역사라고 대적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 회방죄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선명하게 들었고 성령의 역사도 분명하게 체험했는데 그걸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회개의 은혜가 뒤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생한 자들도,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절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중생한 자들도 일반적인 죄를 범해서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죄를 범하여 성령의 위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령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께서 얼굴을 감추심으로써 그 사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산산조각 나게 만들어서 회개하도록 이끄시죠. 회개하도록. 그리고 믿음과 위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다윗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경우에 성령의 위로를 상실하는가? 첫 번째, 교회 사역을 멸시할 때, 교회의 복음 사역을 멸시할 때. 두 번째, 복음의 도리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소홀히 할 때. 세 번째, 육신적인 안일함과 악한 일에 빠지고 양심을 해치는 죄를 범할 때. 네 번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들을 악용할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의 은덕을 증지시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 사용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 신자는 성령의 위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신자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회개하셔서 돌아오게 하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피조물이 약간 하나님의 그 영혼, 성령의 뭔가 그 생명과 지혜에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딱 그 지혜랑 생명 정도만 있고 성령의 중요한 역사이신 것은 없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식물들도 성령의 영향을 받았을 때 택함받지 않은 건지 이 부분이 조금. 네네. 네,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육신적인 생명만 주시고 거기에서만 그냥 그 성령의 역사심이 그렇게 제한될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말 그대로 차별이 없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고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별 은혜이고 불신자에게는 일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신자도 일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적인 은혜를 다 받는 거고 불신자는 일반적인 은혜만 받아요. 그 일반적인 은혜는 뭐냐? 그 사람이 지성을 사용할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생명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존재하고 사람이 또 비록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그 형상에 파편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문화도 만들고 지식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분명히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주셔서 사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문화가 발전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원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지옥으로 변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부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이 세상을 그냥 지옥으로 던져버리기로 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수많은 택자들을 예정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택자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려면 이 세상의 역사가 보존되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지를 위해 원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성령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이 붕괴되지,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안 주어지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원래는 받을 은혜가 없는 자들인데 교회와 택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회와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와 믿는 자들을 대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할 때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대하는 것과, 죄송합니다, 비유가 좀 그런데, 짐승을 대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은 주체는 같은데 대상에 따라서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를 대하는 게 같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도 믿는 자들을 대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다 주세요. 값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혜만을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일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문화를 만들고 육신의 그 소원을 이루는 일에만 그것들을 사용하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뭐 좀 더 아니, 일반은 특별히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게 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만 주어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과 함께 특별 은총이 같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결국엔 특별 은총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늘 끊임없이 소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이게 다 특별 은혜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신자들도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누려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일반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일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일반 은혜조차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왜 나는 안 줘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네. 은혜니까 말 그대로. 네. 혹시 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3문을 통해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며 위로이며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 힘으로는 그 성령님을 받을 수 없고 달라고 요청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풍성한 자비를 따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성령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 함께 거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참된 신앙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복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꾸짖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와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굳게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